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한없는 용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작은 자를 시험에 들게 하여서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로 경고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할 각오로 죄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양 100마리의 비유에서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속에서 형제가 죄를 짓거든 단 둘이 있을 때 경고하고 충고하되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찾아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니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용서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490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짧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은 끝없는 용서, 23절부터 35절은 1만 달란트 비유,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15절에서 공동체 속에서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라고 하였습니다. 경고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지어도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숫자 7,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 그들의 생각 범주 속에서 최고의 가치, 즉 용서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질문은 어쩌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극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7번씩 70번이면 7 곱하기 70이 되어 490번이 됩니다.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형제에게 용서는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도 포함됩니다. 서로 회개한 형제를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 비유는 1만 달란트 비유이지만 또 다른 제목으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핵심 내용은 용서에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받아 비유적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는 은이나 금의 중량을 뜻하기도 합니다. 1달란트에 해당되는 주와 동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높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를 무게로 환산 가능한데 약 34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양도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은 돈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율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을 제시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35절에 보면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 한켠에는 미움이 싹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수백 배, 수천 배나 더 나쁜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생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용서하지 말라고 할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 용서를 하였는데 단순히 선한 마음에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역시 용서할 수 있을 것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입니다. 내가 잊지 못할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였지만 상처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물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없는 용서는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괘씸하고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하면 내 안에 복수심만 가득 찰 텐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없는 용서는 인간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필수 요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용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